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또 모든 세미나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첫째 날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하고 약함의 비밀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그러면은 이제 노력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약함의 비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약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은 개신교에 있는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연합의 교리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성화나 영화나 사역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노력을 해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할 때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율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고 개인적인 어떤 헌신이나 선함으로 우리는 사역이 가능한 것처럼 속게 되는 것이죠. 사역이나 삶이나 존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와 있다는 거죠. 자, 연합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로 이미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를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 본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단과 연합되어 있던 존재가, 그래서 사단의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와 두려움과 염려에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똑같아요. 나는 똑같은데 사단과 연합되어 있던 존재가, 이제 사단과 연합된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행위적인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완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미 완성된 것으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완성된 복음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완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다른 말 하면 여자의 운명인 거죠. 자, 여자의 운명은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세바를 예를 들면 바세바의 첫 번째 남편은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세바가 낳을 수 있는 아들은 우리아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아가 다윗과 간음을 하고 다윗과 살게 되면서 그 바세바는 솔로몬을 낳아 그래요. 왕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돼버렸죠.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 목회자가 간음했다. 이것도 큰 사건이죠. 근데 목회자가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쓰셨죠. 충격입니까? 충격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구약 성경을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망한 자리에서 읽게 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선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경건해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벌벌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세바가 다윗이 간음을 안 했다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 안 했다면 솔로몬이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통해서 얻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죠. 근데 솔로몬이 원래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로 화평을 누린다. 이게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 이것도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샬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왕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다윗도 간음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 그랬죠. 그러니까 간음죄만 해도 다윗은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다윗만 예외로 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다른 사람은 간하면 다 죽였어. 다윗만 안 죽이잖아요. 근데 살인하면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살인죄가 드러났죠. 다윗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였죠.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행하십니까? 은혜를 따라 행하십니까? 은혜를 따라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는 율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뭐냐? 은혜로 통치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과격한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통치가 은혜의 지배고 통치입니다. 근데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왜 목회자가 탈진하고 왜 우리 인생이 힘드냐? 진짜 오리지널 은혜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조건적 은혜만 맛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금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 후계자가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도 안 짓고 헌신적인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옆에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시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왜 가늠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결하고 깨끗한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가운데는. 그런데 가장 더럽고 가장 추접고 죽어야 마땅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솔로몬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닮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간음하시고 살인하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닮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지 당신의 통치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나중에 왕으로서 통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하시죠. 성경 본문을 보면 지혜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 본문이 원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찾아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돼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이에요.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 속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속에 없는 게 은혜예요. 사람 속에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악과는 율법이고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막내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8번째 아들. 그 집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이 안수하러 왔을 때 어때요? 사무엘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낸 사람이고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쳤느냐면 사람들이 사울 왕이 오다가 만나기도 전에 입신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정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잘 없죠. 근데 그렇게 놀라운 기름 부음을 갖고 있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누가 왕이 될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전혀 못 알아봤어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못 알아봅니다, 사람을. 왜 그러세요? 여전히 자아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뭘 봤느냐? 외모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경건한 것도 외모고요, 성격이 좋은 것도 외모고요, 착한 것도 외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외모예요. 외모란 뜻은 내게서 출발하는 모든 것을 외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1에서 7이 완전수잖아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1일에서 7일까지 날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8은 뭡니까? 괄호 바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쓸모없는 아들에게 맡기는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말은 그 집안에서 가장 가망성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이세의 집안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냐? 가장 가망성 없는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동을 불러서 뭘 만드는 거예요?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뭘 담아놨습니까? 복음을 담아놨잖아요. 우리가 꼴찌면 된다는 뜻입니다. 8번째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8번째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8번째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8번째 선교사 같다. 나는 선교도 잘 못하고 나는 정말 선교사로서 막 이룬 것도 없고 목사로서도 이룬 것도 없고 나는 망한 것 같다. 베스트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예요. 최고의 목회자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14년 전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쫙 비춰주시더라.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동인 다윗을 들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한 다윗을 들었었잖아요. 살인한 다윗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간음해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죠. 맞죠? 살인해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죠.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죠. 맞잖아요. 자기가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의 예표로 딱 들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재판하는 거죠. 통치는 곧 뭐냐면 재판이에요. 사법권이 곧 행정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녀가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자, 재판을 해요. 재판이 뭐냐면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줘요. 자, 그리스도인은 본성이 바뀌었다고 했죠.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주 근원적인 본성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새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죠. 날로 새롭다. 근데 날로 새롭다가 경험 안 되면은 지금 내가 뭐로 살고 있냐면 자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어느 정도로 새로워지느냐? 1년 지나면요, 계속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요.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나 모든 것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꼭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안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아시니까 필리핀 갔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의 이런 특징은 안 바뀔 거야. 여기 와도 이분들의 민족성이 이렇기 때문에 안 바뀔 거야. 한국 사람의 민족성은 이렇기 때문에 안 바뀌고, 예를 들면은 힌두교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예수를 한 신 정도로 추구하는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라 하십니까? 율법이나 가르침이나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민족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성을 못 이기면 복음입니까? 문화를 못 이기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문화보다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민족성보다 못합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못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단을 못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문화 하나 못 이기겠어요? 사단을 못 이기겠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못 이기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죄의 중독과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거나 어떤 습관에 넘어지거나 그럴 때 뭐 기도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형제한테는 담배를 끊는 문제가 터져요. 다른 거는 다 돼요. 근데 꼭 담배 끊는 그것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형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 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염려를, 두려움을, 절망을 이기지 못한 것을 인해서 진짜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기려고만 했지 자기의 약함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염려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중독을 이길 것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죠. 전부 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간구해서 해결하는 쪽으로만 알았지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안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도록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기도로 된다 하면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구원해 줘 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용서해 줘 버리면 되잖아요.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알아챘는 거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딱 한 번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함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네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담배를 중독을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쉬겠습니다. 끝. 담배를 끊고 못 끊고 죄를 이기고 못 이기는가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잠을 잤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때요? 한 대 빨고 싶죠. 안 피워보셨어요? 저도 안 피워봐가 잘 모르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담배 탁 한 대 빨고 싶잖아요. 근데요, 일어나자마자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욕심, 욕구를 이기신다. 하루 만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노력한 것이 기도로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루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역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의 문제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자원의 결핍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자원이 없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는 것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자원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역하느냐, 주님 내가 사역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사역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역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사역이 펼쳐져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를 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나 신학교 학생이나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어린아이나 인도인이나 이게 피지 사람이나 인간의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인류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케 하시는 거죠. 이게 통일이에요. 진정한 통일.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우리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각을 가지면요, 이단을 안 보여요. 뭐로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은 이단에 속한 분들이 와요. 이단에 있다가 저한테로 넘어와요. 제가 이단 전도하는 전문가예요. 구원파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막 넘어오고요. 뭐 다락방에 있던 분들도 오시고 또 뭐 5만 대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성령사역 아주 깊이 있게 성령사역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본 사람들, 성령사역에 완전 끝까지 가본 분들이 오세요. 어떤 분들이 와도 이 복음 앞에 딱 오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산 것이 아니라 나로 살았네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네요.
모든 사람은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형제고 자매니에요.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내가 이 교회냐 저 교회냐 이 파냐 저 파냐 뭐 누구에 속했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은요 하기 쉽습니다. 모르면요 평생을 노력해도 그 자리에 계속 광야 생활 40년을 맴도는데 여호수아와 연합한 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죠. 모세와 연합한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 죽었어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연합이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요. 누구와 연합하느냐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연합하느냐, 은혜를 대표로 하는 예수, 여호수아가 곧 예수잖아요. 예수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안식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광야에 열매가 없죠. 근데 가나안은 열매가 풍성하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연합되어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내 자신을 알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매일 날로 새로운 열매가 맺혀요. 왜? 우리의 경건의 노력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매일매일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매일매일이 소망이 돼요. 작년에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한 40살 정도 된 싱글 자매. 근데 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매는 자기 교회가 엄청 열정적이고 성령 사역도 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예요. 청년들 중심으로. 제 첫 번째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혼자 그 교회 청년들 가지고 꼴찌라. 방언이 안 터지니까 다 방언하는데 혼자 방언 못하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1년 중에 하루 행사 날이 있대. 어린이날인가 무슨 날이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나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도 같이 나가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도 그러면 나도 나갈까 하면서 같이 나가더래. 나가다가 나오는 중에 목사님이 진짜로 안 받은 사람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치 가다가 친구 가다가 들어가 버린 거야. 혼자 돼서 혼자 쪽팔리게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방언 받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감사하게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막 절망을 한 거야. 완전 쪽팔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으로 꼴찌로 하는 거죠. 그래가 막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탁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선물을 주시는 분을 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주님까지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가. 다 달리기 경주하고 있는데 자기는 꼴찌라. 다 뛰어가는 자기는 걸어가는 거. 막 기어가는 거. 근데 있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주님이 뒤로 돌아 갓 그런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니까 1등인 거야 1등. 목표점이 바뀌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거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불쌍히 보이더래. 자기가 가장 행복해.
근데 그렇지만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로 교통하기보다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자꾸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 저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이런 말. 이 자매는 소원이 많은 자매. 소원. 그러니까 막 집도 가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소원이 굉장히 많은 자매라. 일도 잘해요. 능력도 있고. 근데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내 소원이 없어졌고요. 소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소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1년도 안 걸렸어요. 몇 개월에. 몇 개월 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만 충만한 자매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서 본성이 바뀐 사람이 속이 바뀌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손발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 보고 정죄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이 속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하얀데 속은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겉을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여기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회칠한 무덤인데 시체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겉은 시커먼데 속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겉을 하얗게 만들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존재를 바꿔버렸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생명이 그 사람의 문화, 인종, 그죠? 습관, 상처, 절망, 우울함,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존재니까 그리스도만큼 존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존귀한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존귀한 이유는 당신이 교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거나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이거나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분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은 이 비밀을 보기 원할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진짜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남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전도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제가 14년 전에 목회하다가 딱 절망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모든 양육은 스탑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가 딱 스탑했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도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성도들을 전도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접촉하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줍음이 많습니다. 이래 봐도 수줍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면 좀 굉장히 뒤에 있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뭐 얼굴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전도가 쉬워요. 그냥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 전도가 되어져요. 신기하게.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알면 있잖아요. 주변에 자동으로 전도해요. 사람들 데려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왜 전도 안 하겠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율법 때문에. 진짜 좋으면요 견딜 수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진짜 좋은 것은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라 해도 막을 수 없다. 막 다 튀나간다니까. 저는 이제 대구 경산에 사는데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맛집.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저희 아버지 모시고 몇 년 동안 월요일마다 맛집을 모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경산에 오면 또 이렇게 자연 음식 하는 맛집이 있어요. 뷔페 있는데 진짜 천연적인 재료들만 가지고 뷔페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봤는데 손님들 오면 거기 모시고 가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모시고 가면은 가는 사람마다 다 만족이에요. 완전 천연적인 한국 재료를 가지고 다 음식마다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집을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면요. 전도 이렇게 하면 돼요. 나처럼 되기만 합니다. 끝. 이게 전도의 최종판이에요. 전도는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당신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전도예요. 이게 맛집이에요. 맛집. 이만큼 맛있는 집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 전도가 끊어지고 왜 선교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 속에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도 뉴질랜드 팀하고 성경부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있고. 월요일 날도 저녁에 전 세계하고 같이 연결된 분들이 성경부도 오시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는 미국 팀을 하고 있고 낮에도 한 팀 있고 저녁에 또 광주 팀들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한 팀 있고 목요일 날 세 팀 있고 이렇게 성경부가 그렇게 일, 월, 화, 수, 목 꽉 찼어요. 근데 제가 성경부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유튜브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건 강의를 하건 모든 것을 좀 독특한 웃음을 웃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가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또 하시거든요. 하시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한 존재가 됐다. 라는 이것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림이 곧 천국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요, 전도는 끝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끝없이 말씀이 선포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은혜의 비밀은 곧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복음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14년을 돌아다녔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마디로 하면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환경은요, 제가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제 내면에 누려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 저보다 많이 행복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설교하고 사역을 하고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내 존재예요. 존재. 예수님이 아버지 생명과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탁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장풍 딱 하니까 나가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자가 탁 고쳐졌어요? 아니죠. 잘 보십시오.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밀려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가 선지자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가.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몰래, 알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데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은 야 이년아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만져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모르게 탁 만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혈루증이 나아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접촉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접촉됨으로 이 여인이 나을 수 없는 혈루증이 뭡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죄와 염려와 걱정과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딱 접촉하니까요, 자기 속에 나오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딱 멈춰버려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여인은 밖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혈루증이 나았는데, 우리는 밖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내 존재와 하나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내가 부정한 자겠어요? 거룩한 자겠어요? 거룩한 자예요.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령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이 알아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이 알아지는 만큼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돼. 환경을 이기고요, 염려를 이기고, 사역에서의 절망을 이기고, 한계를 이기고,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삶에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